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귀한 종 정광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오늘 오전에는 고세진 박사님 통하여 또 성서 고고학으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고고학을 통해서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예배의 소서로 돌아가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교회인지를 다시 또 공부하는데 저희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귀한 성경의 진리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깊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복종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수원에서 진행되는 성회의 주님께서 시간마다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가정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리 예고를 드린 것처럼 가정교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바로 에베소서를 함께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론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에베소서로 가는데 오늘 이제 바로 5장으로 갈 건데요. 그런데 먼저 좀 제가 좀 길게 그래도 조금 길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냥 우리 파워포인트 첫 장만 이렇게 바로 살펴보고 바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총 몇 장으로 돼 있어요? 6장으로 돼 있죠. 보니까 6장이죠. 6장. 1장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쵸? 그리고요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하여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원수된 것이 폐해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서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서요.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 누가 머무세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처서로 지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 번째 3장에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교회에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체가 되는 이 신비로운 이 비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4장에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로 4장에서는 한 몸이라는
한 몸이라는 1장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가 몸으로서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입양하시고 영광된 그런 신분을 주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씀하셨다면 4장에서는 한 하나님입니다. 한 분 주님, 그리고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몸인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은 몸을 많이 두신 게 아니고요, 한 몸인 교회를 두셨다고 4장의 가르침이고요. 예, 이제 바로 꽃장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파워포인트 한번. 5장 에베소서 5장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5장에 아주 깊이 또 아주 선명하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한번 성경 먼저 보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몸에 교회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듯이 아내들도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25절에 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은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임을,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심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누구를요? 교회라는 자기의 신부를 말씀으로 물로 씻고요. 물세를 가리킵니다. 회개하고 물세례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요.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옆에 선 신부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깨끗한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정말 순백의 웨딩 드레스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좀 더러운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도요, 또 어제 강의 때도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쉬웠던 게 공부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좀 철없을 때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들 그렇게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지. 공부하는 게 왜 어려운지 전 이해가 되질 않았어. 공부 그냥 그렇잖아요. 공부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공부들 못하신 분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그냥 말씀드렸는데, 제 친구 가운데 현재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있는 조재현 판사가 저의 독수상고 동기 동창이고 같이 한 반에서 공부 같이 했던 친구예요. 조재현 판사 대법관이요. 그가 25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이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요. 오늘 좀 찾아봤는데요. 25대 법원 행정처장을 역임했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대법관이고요. 그리고 22회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한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은 반에서 공부했는데요. 시험을 이제 같이 보잖아요. 조재현 친구랑 저랑 또 다른 친구들이랑. 근데 누구 성적이 더 좋았을까요? 야, 성적으로 보면 야, 제가 조재현 이 판사보다 제가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그 당시 친구들이 하도 오래돼서 기억하나 모르겠지만은 아마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학교에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거고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학교도 거의 뭐 이렇게 절반 가고 절반 빠지다시피 그렇게, 특별히 고3 때는 더 많이 이제 학교를 가지 못했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수업은 이렇게 못 들어도 와서 시험은, 중요한 시험은 와서 봐야 된다고, 그래야 졸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험은 보러 갔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시험 보러 가면은 제가 늘 1등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중요치 않은 시험에서 제가 시험 안 보러 가면 뭐 다른 친구들이 뭐 조재현 판사도 1등을 했었겠죠.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는 이제 마음을 잡고, 옛날에 공부했던, 요즘도 그런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야, 아마 보캐블러리 22,000이라는 그런 영어 단어 책에, 영어 단어 22,000, 영어 단어 22,000 수준의 어려운 이제 이 영어 단어를 이제 암송하고 공부하는 그런 책이 그 당시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제 이렇게 이런 책이 이제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우리 이제 같이 대학에서 공부하던 친구들 보니까 야, 앞에 부분만, 이 책의 앞에 부분만 새카매요. 아주 새카매요. 뒤에는 하얘요. 그래서 앞에 그냥 뭐 이렇게 뭐 몇 주 동안,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앞에를 뭐 열심히 새카매지도록 하는데 진도를 더 못 나가는 겁니다. 앞에 하면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 앞에 걸 또 까먹고, 뒤에 또 앞에 것도 공부하고, 아마 또 앞에 것도 까먹고 공부하고, 앞에만 새까맣고 뒤에는 하얘요. 제가 한번 마음을 먹고 이렇게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4일 만에 테스트까지 다 책을 다 암송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한 3일 반 만에 3일 4일째 되는 오전 중에 테스트까지 하고, 테스트 거의 다 이렇게 다 맞게 답을 달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더 이상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제가 정신을 3년 동안 다닐 때도 제 기억에는 아마 제 친구들도 아마 제가 공부한 모습을 아마 한 번도 아마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늘 도서관은 제가 그냥 거의 가본 적이, 그냥 뭐 친구 만나러 가거나 뭐 책 빌리러 가는 그런 정도로만 갔었고, 공부를 그래서 늘 그냥 제가 영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 지혜사에서 추석 책들 이렇게 번역하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아가페 출판사에서 또 이제 그 스터디 바이블이죠. 거기에 야, 이제 그 영어들 이렇게 번역하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원고지 그 당시 200자 원고지 한 장 하면 기독지회사에서는 800원씩 줬고요. 아가페 출판사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1,000원씩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뭐 끄적끄적 이제 원고지 그죠 10장 하면은 뭐 이렇게 8,000원, 만 원,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해서 50장까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뭐 5만 원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죠. 그냥 번역하면서 또 뭐 이렇게 돈 벌면서 또 제가 차용배 교수님 조교를 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는 뭐 시험지 채점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안 하면서도 제가 장학금 받고 5등 졸업했잖아요. 제가 점수 관리했다면 뭐 이게 너무 교만한 얘기라 얘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점수 관리를 하지 않고 뭐 학점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야, 제가 무슨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죠. 어떤 분은 돈을 버는데 진짜 재능이 있어요. 그쵸? 뭐 옛날에 대우의 김호중 씨나 뭐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뭐 이런 분들 뭐 그런 재벌은 아니어도 정말 뭐 기회만 주시면 그런 대재벌이 될 만한 정말 이렇게 그런 분들은 보면은 돈 벌릴 때가 이렇게 굴러다닌대요, 세상에. 제가 아는 정말 제 옆에 정말 귀한 집사님 한 분도 돈 버는 게 너무 그분은 쉬우세요. 뭘 하면은 돈을 벌어요. 근데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망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돈 버는 게 눈에 보이는데 돈이 굴러다니는데 그냥 주스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버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런 재능이 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음악에 뭐 배우지 않았어도 그렇게 참 모든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공부하는 재능을 주셨어요. 뭐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했다 하면은 그렇게 해요. 뭐 미국의 GRE 시험도 그렇고요. 뭐 그냥 학점도 미국에 유학 가서 학점도 그렇고요. 그냥 공부 안 하고 늘 뭐 바둑 두고 테니스 치고 뭐 이제 교회에서 또 뭐 이렇게 부교육자로 이제 섬기고 뭐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해도 미국에 그렇게 참 뛰어난 그런 미국인 학생들보다 점수가 또 좋은 거는 사실은 별건 아니고요. 어제 비결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분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단지 파악할 뿐입니다. 책을 한 권 읽으면은 사람들은 이 책이 뭐 300페이지 책이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데 저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얘기를 하질 못해요. 그렇게 되면 책이 300페이지에 여기저기 뭐 다 산만하게 산발적으로 여기에 집중하고 저기에 집중하고 아무리 열심히 책을 읽어도 사실은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그것을 파악을 못하면요. 이 300페이지 이 책에 흐르는 이 흐름을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서 헤매다가 핵심을 바로 꿰뚫지 못하는 마찬가지죠. 그런 어쨌든요. 제가 드려가는 말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도요. 교회론 공부하는데 지금 교회론 공부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신비한 존재인지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머리로 다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는 6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60년. 적어도 60년 이상이 걸렸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늘 살아왔지만 제가 총신 3년 공부하고 미국 유학 가서 캘빈과 웨스트민스터에서 훌륭한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성경을 읽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임 목회 30년 하면서요. 30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 소설을 그렇게 많이 읽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가르쳤어도요. 제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하루가 아니라요. 10년이 아니라요. 60년 이상 걸렸다는 얘기예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공부하는 재능을 주신, 그렇게 잘하는 제가 60년이 넘게 걸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아, 목사님. 그쵸. 그쵸. 여러분의 재능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다른 것이라면. 공부하는 재능이 없으시다면. 근데 공부하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60년 이상 걸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걸려야 이 교회가 정말 말로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이런 건가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건가요? 하나님께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인가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를 사셨는데 이만큼 소중한가요? 그걸 깨닫는데 60년 이상 걸렸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600년 걸릴까요? 아니면 61년 걸릴까요? 아니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하셔서 10년 걸릴까요? 하지만은 오래 걸린다는 얘기. 오래 걸린다는 얘기. 사실은요. 오래 걸려도요. 60년이 아니라 6만 년을 공부해도 사실은 깨달을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사실은 하루에, 사실은 1시간 안에 깨달을 수 있는데요. 깨달을 수 있는데 바로 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성령이세요. 성령이십니다. 제가 60년 만에 깨달은 것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이제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13장에 자신이 이제 곧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14장 26절요.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성령. 정말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날 보내주신데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그래요. 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전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데 이거를 깨달으려면요. 제가 60년 이상 교회에서 살았어도요. 제가 좋은 신학교들을 그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도요. 제가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설교했어도 깨닫지 못하던 그러한 것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재능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참야 모든 것들을 명석하게 잘 이해한다 할지라도, 뭐 수학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렇게 잘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는. 제가 공부 잘하는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 주신 재능도 세상 공부하는 데는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은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소중하다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인들을 깨닫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늘 공부로 성경 읽고요. 제가 늘 인간의 지성으로 에베소서를 읽고 하니까 제 눈에 가려져 있던 이 진리가, 교회에 관한 이 신비로운 진리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군요. 하나님께는 교회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군요. 정말 교회가 소중하군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사실 교회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교회인데 교회 소중함을 잘 몰라요. 세상에 다 굴러다니는 것이 교회인데, 뭐 이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나는 교회, 너 교회를 내가 내 것 되게 하기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들이 교회를 업신여기고 멸시하면, 그렇게 걷어차면 내 아들의 십자가의 희생은 어떻게 되는 거니? 나는 너희 교회를 내가 내 것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고 교회로서 내가 너희를 내 것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치른 희생은 어떻게 되는 거니? 오늘날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교회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그 참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한번 요한 1서 2장 27절도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성령을 27절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인격체예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냥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죠.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실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요,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신데요, 이분이 가르치세요. 이분에게 여러분의 참 이렇게 머리로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재능을 하나님 주셨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60년 걸려도 못 깨달아요. 60년이 아니라 6,000년, 6만 년, 600만 년을 기다려도 아무리 머리로 해도 못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성령께서 가르치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으로. 에베소서 5장 아까 함께 22절부터 함께 봤던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들 천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를 여러분들 흠모하세요? 나도 천사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착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천사 같아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천사를 봤어요. 정말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죠. 난 천사 봤어요. 내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내가 환상 중에 천사를 봤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사실 천사는 그쵸, 하나님을 수정되는 천사들 대단한 존재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천사보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이 천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보다 하나님께 더 소중한, 더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게요. 그냥 뭐 죄나 뭐 이렇게 잘 짓고 뭐 이렇게 좀 뭐 현찮은 그렇죠.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또 위선적이고 뭐 시기 질투하고 뭐 탐심 때문에 또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또 주저앉아서 또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가 천사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가요? 하나님께?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모든 천사들은 뭐 한두 명이 아니고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정드는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러분들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저잖아요.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구원을 얻을 후사 상속자들, 천국을 상속할 천국은 우리가 상속하지 천사들이 상속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 딸들이에요. 누가 더 존귀한 존재인가요? 우리예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 뭐 꿈 속에 천사 봤다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 볼 때 천사 본 것보다 더 내가 참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를 내가 만났어요. 오늘. 그렇죠. 오늘 만났어요. 제 앞에도 참 하나님의 딸이 앉아서 이 방송을 녹화를 도와주고 있네요. 천사 본 것보다 더 반갑고 더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한 군데 더 보죠. 우리 2장 14절에서 16절. 2장 히브리서 2장 2장 같은 14절. 자녀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혈육에 속해서 우리는 혈과 야, 여기 있는 그런 몸과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중요한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요. 죽으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세력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혈육에 속하여서 참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탄에 늘 매여서 사니까 사망 권세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와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선육신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그렇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사탄에게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6절입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천사들 위해 죽은 게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니까 너무 고맙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보이진 않지만은 천사들이 여러분들 앞길도 인도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기도 하고요. 적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1장 14절이죠. 그런데 천사들 소중하지만요,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바로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 소중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를 살리려고 희생시켰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욱이 오늘 5장으로 들어가면요,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서요,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주셨어요. 교회를 위하여 그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의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하여 몸을 내어주심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그런 피조물도요, 어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가요. 교회 지체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피 흘리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셔서 그의 신부를 삼으신, 그만큼 소중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신 만큼 그렇게 엄청난 대가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그래서 흠이나 티가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이 없이 정결한 신부 되게 그렇게 하셔서 그의 앞에 신부로 세우시 그러한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쵸?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까요?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날 너무나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겠지만 교회라는 간판은 그렇지만 그리스도 신부가 아닌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그저 건물 하나 세워놓고 교회 간판 달아놓고 그저 목산소 받은 분이 설교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지 않으시면 몸인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란 이름은 그들이 수없이 거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실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 아니하신다면, 그 교회 모든 것들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통치하시지 아니하신다면, 머리 없는 몸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건 시체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죽은 교회, 가짜 교회죠. 하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유대에 이제 신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경은 이제 이제 이스라엘 포함해서 근동이라고, 오늘도 또 우리 고세진 박사님 말씀한 중동이 아니라 근동이죠. Near East라고 이렇게 부르죠. Near East. 이 서구의 이제 유럽 쪽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쪽이 동쪽인데요. 동쪽인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쪽이라고 그래서 Near East라고 하는 겁니다. Near East. 이게 다 아시아죠. 뭐 이스라엘도 뭐 터키 뭐 다 Near East죠. 한국, 일본 여기는요 Far East라고 그러죠. 극동이라고 그러죠. 극동. 동쪽의 끝에. 그래서 이 근동, 그래서 근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근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결혼식도 마찬가지. 네 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결혼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은 굵은 거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정혼이에요. 정혼. 일종의 약혼이라고 해도 되겠죠. 정혼입니다. 정혼을 하면요, 이제 정혼식을 하죠. 그래서 신랑이 신부가 사는, 이제 신랑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신랑 마을입니다. 여기에 신부 마을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 마을에 와서요 정혼을 해요. 신부를 택하고 정혼 예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는요. 신랑이
떠나요. 신랑이 떠나요. 왜 떠날까요? 거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신혼 살림할 집이라고 할까요? 집. 신랑이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마을로 돌아가요. 마을로 돌아가서 뭘 준비해요? 집을 준비해요. 집을. 그러면요. 이게 1번이고요. 정원. 돌아가서 집을 준비하고요. 세 번째.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혼인 잔치를 합니다. 혼인 잔치. 세 번째. 혼인 잔치. 혼인 잔치를 하고요. 혼인 잔치가 끝나면 네 번째, 준비한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아요. 이게 근동지역의 성경 기록된 근동지역의 결혼 단계예요. 정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집을 준비하고 이제 다시 와서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영원히 같이 사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한번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대요.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떠나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오셨는데 떠나신대요.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떠나는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신랑의 마을이에요. 아버지 집이 있는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예요.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다고요. 2절에 다시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없다면 내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정원을 결혼의 1단계예요. 정원입니다. 정원. 그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의 신부를 택하여 정원하는 그것이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2단계로요. 거처, 처소, 집을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3단계예요. 다시 와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 거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 이게 4단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1단계부터 4단계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대요. 2단계를 위해서요. 가서 이제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천국집을 예비하러요. 자기의 마을로 이제 하늘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면 3단계요. 다시 와서 이게 3단계입니다. 다시 재림이에요. 재림.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단계예요. 이제 아버지 집, 영원한 하늘의 처소의 집에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이제 초림입니다. 초림. 오셔서 정언을 하셨어요. 정말 십자가의 피로 그의 백성을 사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정혼입니다. 혼인을 약속하시고 혼인 잔치가 이제 그리고 예수님 지금은 가셔서 몸으로는 떠나 계세요.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재림을 하실 텐데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재림의 약속.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곧 다시 오리라고.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재림이에요. 이제 혼인 잔치를 위하여 19장이 혼인 잔치 얘기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19장 한번 마저 볼까요? 19장 7절부터. 19장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약속이에요. 정혼만 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몸을 집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데리러 오겠다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죠. 거기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런 뜻이.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 아내가 예비됐어요. 아내가 누구일까요? 교회예요. 교회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신랑이시잖아요. 한 분이요. 신랑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는 우리는 많잖아요. 뭐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인데요. 그럼 이게 일부 다처제인가? 그렇게 생각이 쉽지만 성경은 일부 일처제거든요. 아담을 위하여 한 사람 하와만을 만드셨어요. 사실은요, 근동 지역의 문화적인 습관, 옛날의 문화적인 습관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 이제 이제 아내들을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셋이죠. 하갈뿐만 아니라 사라뿐만 아니라 또 후처를 또 얻어요. 그렇죠. 뭐 다른 성경 인물들 다윗도 처들이 엄청 많았고 솔로몬은 더 많았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죠. 그 당시 문화적인 습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뭐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막 열처녀가 다 뭐 다섯 처녀만 결국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면 예수님 한 명인데 다섯 처녀가 한꺼번에 예수님 신랑 하나 두고 다섯의 신부가 결혼하는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신부는 교회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라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는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님의 신부로 그게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가 한 신부죠. 교회가 한 신부예요. 한 신부. 예수님의 신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사들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가 예수님의 한 신부예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구원하셨고 자기의 교회를 신부 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시는,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아까 그거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에게 허락하사 우리 아내에게, 그렇죠? 7절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예비된 이 아내가 누구일까? 아내가 누구일까? 그런데 그에게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여기 복수잖아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면은 이 아내가 성도들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아내가. 근데 이 아내는 단수고요. 성도들은 복수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이제 가시겠죠? 이 아내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고, 그리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이 몸의 지체니까요. 지체니까요. 이 교회를 정말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우리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구성되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이 교회가 깨끗하려면은 세마포를, 웨딩 드레스를, 빛나고 깨끗한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한 교회, 그렇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원래 한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몸은 하나예요. 한 몸이요, 한 몸.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니케아 신조에도 있는 것처럼 one holy church예요. one holy universal church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주님이고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사실 유형교회보다 무형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의 지체로 구성되는 모든 교회가, 모든 교회가 바로 한 교회고 한 몸이고, 그렇죠? 심지어는 지상교회 천상교회를 합쳐서 한 교회예요. 한 교회고 한 몸이고, 그리고요 한 신부입니다. 한 신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나요? 오늘날 문제가 뭐였던 시절? 신부가요. 그래서 정혼하시고 초림하시고 이제 집을 예비하러 승천하셨어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는 요 기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기간에요?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지금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역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림을, 그래서 정혼한 신부가 이제 약속하고 다시 오마고 약속하고 떠나신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요. 신부가 이제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고 약속한 신랑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깨어서 기다리라고,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는데요. 교회가 기다리질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데려가려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교회는 세상에 맛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목이 빠져라, 눈이 정말 빠져라,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온갖 죄악들, 세상의 모든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더러운 문화 문명사회,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들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서 정결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런 더러운 문화 문명의 욕망대로, 세상의 모든 탐욕대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 세상의 모든 그런 더러운 그런 모든 것들, 뭐 연속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전부 유입되는 것이 다 더럽고 타락한 그런 세상에, 배후에는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 수없이 잔인한 그런 것들, 수없이 타락하고 바람나고 불륜범하고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보고 즐기면서 신부가 그렇게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끝장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원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늘 예배 끝난 다음에 드리는 두 번째 찬송에 나오는데요. 마라나 타예요. 마라나타. 이게 영어로 하면은 Come Lord,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아람어인데요, 사실은 영어 표기를 한 겁니다. 영어 알파벳 표기. 마라나타. 여러분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순결한 신부였어요. 그들은 늘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Come Lord.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다섯 처녀처럼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기름을 좀 여유분으로 더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신랑이 늦게 오세요. 이제 재림이죠. 이제 신랑이 이제 정혼을 했어요. 열처녀와 함께. 열처녀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정혼을 했어요. 철이 결을 이제. 그리고 이제 신랑 마을로요. 이 신랑 마을이고 우리가 사는 마을입니다. 이게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초림하셨어요. 정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거처 예비하러.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이요 늦게 오세요. 너무 늦게 오세요. 다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질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다 지쳐가지고 잠들 만큼.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게 등에 기름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그릇에 기름을 더 준비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그만큼 세상에 몰입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마태복음 25장 13절. 1절부터 이제 열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위에 한번 살짝 비춰 주실까요? 그래서 이게 25절 보면 그 후에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하시고 13절이 결론인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혼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혼인 잔치를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건데요. 그날과 그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취해 가지고 잠들면 안 돼요. 세상의 쾌락이에요. 세상 사는 재미 때문에요. 돈 버는 재미 때문에요. 세상에서 정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 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내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런 많은 것들,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일해야지, 자식들 키워야지, 뭐 남편과 싸워야지, 뭐 온갖 일들 다 당하다가요. 다시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세상 것 즐기다가 깜빡 잊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그분이 우리의 참 옛 신랑이신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잊어버린 교회, 신부된 교회, 예수님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교회, 정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요, 깨어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내가 다시 올 날을 너희는 알 수 없으니까.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뭐 성경에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알려주시면 그날까지 신나게 세상에서 즐기다가 그날 딱 정신 차리고 딱 깨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할까 봐요. 정말 그렇게 하면은 눈치 빠르고 참 세상 사는 요령 좋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맞이할까 봐요.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무식한 농부처럼 그렇게 투박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내가 깨어서 예수님 맞이해야지. 우리는 다른 저희가 아니라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정혼하셨는데, 그런데 교회가 지금 한눈 팔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정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사모하며 목 빠지게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그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요. 그렇죠. 세마포처럼 하얀 웨딩드레스처럼 깨끗하게 내 행실을 준비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 멀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 정말 저도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나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더욱더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기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모두 되어야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올려주실까요? 파워포인트. 댓글 올리신 거 이렇게 보니까 예. 하루 임금이 최저 1,000원 조금 더였던 시절 그때가 83년부터거든요. 최저 임금이 하루 임금이 1,000원은 더 됐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보다는 형편없었겠죠. 그때 영어 번역하는 게 그래도 꽤 많이 벌었어요. 제가 이제 번역하고 한 건 이제 삼성을 제가 그만뒀을 때고요. 제가 삼성에 81년, 2년 그렇게 다녔는데요. 정신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 제가 처음 받았을 때 한 30만 원,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3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하루에 어떻게 되나요? 만 원. 삼성의 그 대절 사원이 한 하루에 만 원.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러니까 뭐 구로공단이나 뭐 지게지고 뭐 리어카 끌고 하던 분들은 최저임금이 뭐 1,000원 조금 더 됐겠네요. 맞는 말씀이겠네요. 한 뭐 이렇게 한 2, 3천 원 정도밖에 안 됐겠네요. 근데 이게 번역하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독주 회사에서는 사실 원고지 200자라고 해도 띄어쓰기 하니까 이제 글자 글쎄 하면 대략 한 150 글자 정도 채우면 번역해서 한 800원 받고 1,000원 받았으니까 꽤 많이 받은 거죠.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것도 열심히 해서 많이 번역하는 게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적당하게 그저 학교 다니고 뭐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용돈 정도만 이렇게 그냥 벌었던 것 같아. 어쨌든요. 그냥 댓글이 그냥 보여서 드린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돈 버는데 이렇게 몰입해도 안 되고 물론 필요하죠. 또 많이 벌면 뭐 하나님께서 돈 버는 재능 주시면 많이 벌면 그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교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도와주고요. 배고픈 사람들 사 먹이고 좋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몰입돼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을 잊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워포인트에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한번 마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이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게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건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쵸? 창세기 2장 24절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쵸? 어떻게 두 사람이 둘이 남편 하나 아내 하나 둘이 합치는데 어떻게 한 육체가 된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1이 된다는 그 비밀이 크도다. 내가 사실 이 비밀을 이 부부의 한 남편과 아내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이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을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죠. 참 놀랍죠. 아니 우리 같은 피조물이요. 우리 같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갈 정말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이 비밀에 대해.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신부인 교회는 우리는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죄인인 그의 신부인 교회에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렇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의 크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저도 다 이해 못해요. 그렇죠? 인간의 머리는 다 이해 못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역사에 깊이 들어가면서요. 이 비밀이 조금씩 전에는 정말 이렇게 새까맣게 모르다가 조금씩 진리의 빛이 비쳐서 이 비밀이 이렇게 크군요. 이렇게 크군요. 10년 전에 이렇게 깨달았는데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아니요.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크군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근데 그게 뭐 이만큼 크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요. 더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더 성숙해 보니까 이렇게 크군요. 그렇죠? 근데 한이 없이요. 이 비밀이 커요. 이 비밀이 커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하여 정말 신랑과 신부처럼 한 몸이 되어서 이루는 이 신비, 이 비밀이 크도다. 한이 없이 영원히 깨닫고 더 깨달아야 할 이 비밀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씩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부인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구원이 뭐예요? 자녀들이 묻는다면 구원이 뭐예요? 아니면 믿지 않는 친구가 구원이 뭐니? 구원하는데 구원이 뭐니?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 은혜와 믿음이라는 단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싼 값을 치르셨죠.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값비싼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주시면은 받는 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받을게요,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을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는 두 단어가 없이는 구원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선물 받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설명할 때는 이 한 단어 없이는 설명을 해서도 안 되고요. 설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을 빼놓고 신앙생활을 설명한 사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놓고 제가 다 넣고 말하는데요. 그는 가짜입니다. 복종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씀하겠어요. 수없이 말씀하겠어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복종이라는 이런 단어조차 감을 갖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시죠. 자기가 머리죠. 그렇죠? 자기가 머리죠. 담임 목사님 머리신가요? 교회는 망한 교회고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시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만 몸인 교회는 교회 될 수 있다는, 건강한 교회 될 수가 있고요. 교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그래서 복종이다. 복종이라는 이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냐. 자기 성질대로 설교,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모든 교회 모든 그런 당회 결정도 자기 결정대로 해야 되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도 자기가 해야 되고, 교회 계획도 자기가 해야 되고, 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설교 본문 자기가 정해가지고 자기가 내용 채워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그것은 자기 설교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지구상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그러한 교회들이 세고 셌어요. 복종이란 개념 자체를 모르는. 복종. 성경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아내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누구에게 하듯이요? 예수님께 하듯이. 선원배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다른 남자들 말은 잘 들으면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아내들 회개하세요. 복종하는데요, 어느 정도 복종하면 되지?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듯 하세요. 예수님께. 죄가 아닌 한, 죄 범하는 게 아닌 한 다 하세요.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그건 아니죠, 목사님.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하면,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제 말은 제 주관에서 나오는,
제 머리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다 안 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니까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배전 3장 배전 3장 1절. 이것도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종종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야, 믿는 남편에게 당연히 해야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무슨 뜻이에요? 도를 순종치 않는다는 뭐예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야,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들의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 믿는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남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써 여보 교회 나가야지 당신 지옥 안 가지. 정말 야 교회 나갑시다. 왜 말로 말지 않고 그 아내 행위를 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내가 실망하고 정말 목사님들에게 실망하고 내가 상처받고 정말 그래서 내가 도저히 내가 교회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 아내 행위로 말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구려. 내가 아무 저기도 아니지만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한번 내가 믿어볼게요.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요. 그래서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무슨 행위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는 행위입니다.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답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죄 짓는 것이 아닌 한이야. 죄 짓는 것이 아닌 한. 다 믿지 않는 남편도요. 남편이 성질도 못 되고 괴팍하고 뭐 그렇게 그래도요. 그냥 그 여기에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단지 성격이 괴팍하고 좀 못된 그런 남편에겐 순복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순복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남편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못된 남편도 그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께 하듯. 그래서 안 바뀔 남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거기 연결된 게 있죠.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2절. 예. 아내들이여, 아내들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데 23절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에 됨이. 이 성경.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절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뭘 해요?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요. 그리스도께. 가정에서 아내들은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 복종이 되어요. 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시간 쉬고 오후 시간에 다시 이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느 날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 머리 되셔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금세 병들고 죽어가는데, 몸뚱이는 크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머리신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파멸의 길을, 고통의 길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머리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